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약점이 있죠. 누구나 약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나의 약점일까요? 무엇이 나의 약함일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부끄러워하는 것, 내가 창피하게 생각하는 것이 나의 약점이나 나의 부족한 것이 될 수가 있죠.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한 것, 부족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 교단 총회에 참석을 하게 되어서 3박 4일 동안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석하시는 목사님들과 또 사모님들과 장로님들과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 몇백 명이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거든요. 둥그런 테이블에 앉아서 10여 명의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커피라든지 과일을 드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과를 드시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 맞은편에 앉아 계시는 목사님이 제 바로 옆에 앉아 계시는 목사님에게 말을 걸었어요. 서먹하니까 말을 거신 것 같아요. 어떻게 말씀을 거셨냐면, 목사님, 오늘따라 유난히도 잘생겨 보이십니다. 오늘따라 유난히도 잘생겨 보이십니다. 라고 인사를 한 거예요. 옆에 계신 목사님께서 기분이 좋으시니까 웃으시면서 감사합니다. 근데 왜 오늘따라 제가 잘생겨 보이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맞은편에 앉아 계신 분께서 농담 삼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옆에 계신 주 목사님이 못생겨 보여서요.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농담이죠. 그 말을 들을 때 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처받았을까요? 기분이 상하였을까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참 감사할 일입니다.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이 더 빛나면 저에게는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솔직한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대로 얼굴이 못생겼다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 얼굴 좀 고쳐주세요. 제 얼굴 좀 잘생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본 적 거의 없어요. 솔직히 기도해 본 적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춘기 때 그런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사춘기 때도 저는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그렇다고 제 얼굴이 잘생겼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 얼굴이 보통 사람의 수준의 얼굴이다. 보통 사람의 수준의 얼굴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제 얼굴을 고치거나 못생겼다, 잘생겼다 이런 생각은 전혀 가진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 목사 얼굴이 못생겨서요 라는 말에 제가 상처를 받거나 아파하지 않았어요. 제가 창피하게 생각하게 여길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의 약점이거나 저의 부족한 점이 아니기 때문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맞장구를 칠 수 있었던 거죠. 솔직히 제가 말한 대로 저를 통해서 나는 주변 사람들이 더 빛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더 빛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성경 토크 시간에 성경 공부하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같이 공부를 하는데 요한복음을 같이 공부합니다. 요한복음에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원래 잘 알지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합니까? 그는 흥하였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라고 말한 사람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보다는 예수님이 더 빛나면, 예수님이 더 찬란하게 빛나면 그게 그에게는 행복이요 기쁨이요 전부였던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분이 저에게요, 그 맞은편에 앉아 계신 분이 저에게 키를 언급했다면 예, 저의 키를 언급했다면 저 마음이 좀 상했을 거예요. 제 키가 작잖아요. 작은 것은 저의 약점이죠. 선천적으로 작은 키인데도 불구하고 부끄럽게 여길 때가 가끔 있습니다. 작은 키를 창피하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긴다는 것은 뭐죠? 제가 약점을 여기는 거죠.
제가 뭐 키를 창피하게 여기거나 부끄럽게 여긴다고 그래서 키가 더 커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키가 작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키가 작아도 이렇게 목사로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키가 작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늘과 너무 멀다고 기도 응답 더디게 하실까요? 그러지도 않으시죠. 기도 응답 더 빨리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응답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키가 작다라고 선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키가 작다라고 사역하는데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 키가 좀 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높이 달린 전구를 갈아 끼울 때라든지 높은 곳에 어떤 물건을 내릴 때는 좀 키 좀 컸으면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제 작은 키가 절대 약점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약점이 좀 많은 사람이죠. 약점이 많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요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저의 부족한 점을 좀 많이 채워줬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골 출신이잖아요.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시골 친구들이 많을 것 같죠. 근데 의외로 제가 서울 친구들이 좀 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울 친구들이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없어 보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 한 적은 없어요. 하여튼간에 서울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약하니까는 약한 것을 채워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붙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제가 약하니까 지나칠 정도로 저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약함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게 능력 있게 쓰임 받은 사도 바울에게도 뭐가 있었을까요? 약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약한 점이 많았던 거죠. 여러 약점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추정하면서 초상화를 그리는 거 혹시 보셨어요? 이게 추상적으로 그린 거지만 그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요 코가요 매부리 코였어요. 사도 바울은 매부리 코인데다가 대머리였습니다. 대머리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13권을 쓸 정도로 글 쓰는 데는 능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였어요? 말하는 것에, 설교에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젊은 청년이 졸렸나 봐요. 그래서 창문 옆에서 설교를 듣다가 어떻게 합니까? 2층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거의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죠. 설교가 너무 지루하니까 사람을 졸리게 할 정도로 말에 능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약점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게 육체적인 약점이 있었다, 약한 점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육체에 가시, 그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을 통해서 육체적이면서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시는 얼마나 육체에 큰 고통을 줍니까? 아픔을 주잖아요. 예전에 제가 대상포진에 걸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구리가 좀 가려운 거예요. 옆구리가 가려워서 계속 붓는데 바늘이 계속 막 찌르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날카로운 통증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진짜 가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옷을 펼쳐 보이면서 혹시 속옷에 가시가 있나 봤더니 가시가 없는 거예요. 몸을 봤더니 거기에 붉은 반점들이 보이더라고요. 아, 벌레에게 물렸나 보다 라고 벌레에 물린 약을 발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시가 찌르듯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요. 그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심한 몸살이 찾아오더라고요. 이 몸살이 끼가 막 있으면서 몸이 막 으시시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픈 것을 이야기했더니 곧바로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대상포진이라고. 빨리 병원 가보라고. 의사 만나보라고. 그래서 빨리 치료를 받아서 다행히도 빨리 치료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상포진 이 물집은요 사라지지 않죠. 아직도 남아있어요. 대상포진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 대상포진 하면 저에게는 어떻게 기억나냐면 가시가 찌르는 고통. 대상포진 하면 가시가 찌르는 아픔이에요. 대상포진에 걸린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대상포진과 같은 고통을 그의 몸에 항상 지니고 다녔어요. 얼마나 아픈지 알겠죠. 그 육체의 가시가요 정확하게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아요. 학자들은 그것이 안 찌를 것이다, 눈이 안 찌를 것이다, 간 찌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육체의 가시였어요. 사단의 하수인처럼 사도 바울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사역을 방해하는 방해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시기를,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하시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3번이라는 것은 단순히 수적으로 1번, 2번, 3번 기도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좀 피해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3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3번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흐를 정도로, 땀이 흐를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근데 흐르는 그 땀이 뭐처럼요?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즉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간절히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제거되기를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고 응답하십니다.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뭐하다고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너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나는 너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아직도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이게 무슨 충분한 은혜입니까? 충만한 은혜입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따질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요,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해요. 그 응답을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에게 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음을 알았던 거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죠. 또한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 안에 머물렀던 거죠. 사도 바울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약한 것은 감추고 싶죠. 그리고 강한 것은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였고 오히려 자랑합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약할 때 하나님께서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약점이라든지 약한 점이 있죠. 다들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있는 것 같아요. 그 약함이 암이거나 고질적인 만성적인 질환일 수도 있고요. 그 약함이 자녀의 약함이거나 부족함이거나 질병일 수 있고요. 그 약함이 신체적인 장애일 수도 있고요. 그 약함이 감추고 싶은 나의 과거의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또 기도했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이 약함에서, 이 약점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부족함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근데 가끔은요, 사도 바울에게 받은 응답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어요. 야, 너 그 약함, 그 부족함 한평생 가지고 살면 안 되니? 나는 너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었단다. 오히려 네가 약할 때 더 강해질 수 있단다 라는 응답을 받고 기뻐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어느 성도님께서요, 자녀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간절히 기도했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엄마로서 자녀의 약함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대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대요. 마음이 아픈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를 했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때 말씀하시길, 그래도 네 아들은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온몸이 온전하지 않니? 라는 응답을 들었답니다.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랬답니다. 한 가지 약한 것 때문에 그것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죠. 생각해보니까 다른 온전한 은혜, 충만한 은혜가 있음을 이 성도님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마음속에 감사함이 넘치더래요. 그리고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임하였다라고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이렇습니다.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강하게 붙들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고 사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충만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강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절대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요, 주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약함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못합니까? 아니요. 약하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약하니까 주의 일을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는 은혜가 많았기 때문인 거죠. 사도 바울은 여전히 자신의 육체적인 약함을 가지고 살면서도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도리어 뭐요? 크게 기뻐했대요. 육체의 가시가 떠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기뻐했대요. 그리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뭐 했다고요? 자랑했대요. 왜요? 왜 자랑했을까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데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자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강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강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어서 내 힘으로만 살아간다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간다면 그거 진정한 강함일까요? 내가 부유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고자 하고요, 내가 충만해서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의 부유함만으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진정한 강함일까요? 부유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건강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것이 진정한 강함일까요? 아니요. 강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거 저주이죠. 우리에게 참된 강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은혜 속에 사는 것이 가장 큰 강함인 줄 믿습니다. 가진 자는 자신의 가진 것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뭘 자랑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좀 부족하다고 약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기에 종이 한 조각이 있는데 이 종이 한 조각이요, 볼펜으로 찌르면 어떻습니까? 찢어지죠. 찔리잖아요. 그리고 손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찢어지죠. 왜요?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얇은 책 한 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찔러도 찔립니까? 안 찔리잖아요. 찢어서요? 같이 붙어있으면? 찢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찢을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죠. 종이 한 조각은 연약한 인간이죠. 연약한 인간이에요. 두꺼운 한 책 하나도 이것보다 훨씬 강하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내가 약하지만 주께 딱 붙어있으면 강해요. 아멘. 아멘. 비록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강하게 빛날 줄 믿습니다. 약함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 소원이 있다면 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 건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나의 능력이, 나의 은혜가 충만하게, 온전하게 드러난다라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발목에 찬 은혜가 아니라 온 몸을 적시고 온 몸을 흠뻑 적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약함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약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다 보니까 내가 엄청난 은혜를, 엄청난 사랑을,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약함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질병이 치유되지 않더라도, 나의 자녀의 아픔이 없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행복합니다. 저는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살만한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저에겐 행복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며 나와 나의 자녀와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믿고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여전히 약하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 중에 더 열심히 예배하고, 부족함 중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성도들과 이웃들을 섬기면서 가난함 중에도 오히려 찬송하고 더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은 약합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도 약해요. 우리가 약한데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약할 때 누구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온전하게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약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약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할 것을 믿고 주께 붙어있는 주님 안에 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토요일날 설교 준비하려고 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설교 이후에 무슨 찬양을 할까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라디오에서 미국 방송이죠. 미국 방송에서 한 찬양이 나오는데 영어로 부르는 거죠. 근데 그 곡조가 내 귀에 익숙한 곡조였습니다. 주의 은혜로 대속받 영어로 나오죠. 대속받아서 가자마자 찾아봤죠. 찬송가이더라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주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 풀리는 인생, 은혜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간절히 사라지기를 원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대상 포진과 같이 가시처럼 자신의 육신을 마음을 힘들게 하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간절한 기도에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한 데서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난다 라고 말씀했을 때 사도 바울은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편하게 사는 것보다 약하지만 고통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충분합니다. 내 인생 주의 은혜로 충만한 인생 되기를 원하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크게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삽시다.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것이 더디고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것이 더딜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주의 은혜로 풀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약함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게 오늘도 우리는 기뻐하며 찬송하며 주께 모든 것을 맡기며 종이 한 조각 한 장과 같이 쉽게 찢어지고 쉽게 뚫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께 딱 달라붙습니다. 주님의 강함에 딱 달라붙습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에 딱 달라붙습니다. 주의 권능에 딱 달라붙습니다. 주께 붙어있으면 우리는 주의 권능으로 강해지며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이 풀리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송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약함 중에 주의 강함과 주의 능력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아멘.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네가 약할 때 네가 부족할 때 나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이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가 약함 중에 있을 때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가장 강하신 주의 사랑 안에 붙어 있으렴. 그러면 너는 가장 강한 자가 될 것이요 능력 있는 자가 될 것이라 라고 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살아가는 성도들과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